함께 나누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신앙적인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누시겠는데, 먼저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우리 고난주간하고는 조금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또 묵상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우리 오늘은 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고 내 죄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식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리라.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종종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 또는 가정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교회 간다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말씀하시면서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안 무섭고 시어머니도 안 무섭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어느 공직에 계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에 장로님이 대통령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장로님이 대통령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서울 시청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청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고 인사 고가도 높아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승진해서 계속해서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승진시키면 직장 안에서요 왕따를 당한대요. 저 대통령이 장로님이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고. 그래서 승진이 계속해서 누락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대통령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유로 직장 안에서 승진이 누락이 되고 승진이 늦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건전한 교회의 성도들도요, 이단 취급받고 사이비 취급받아서 고난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적인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적인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이겨나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신앙적인 고난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이 사순절이 저물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떠한 신앙적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고, 이 신앙적인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딱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은요,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쉽게 얘기하면 청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영의정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열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그 두 형제에게 대해서 24절 말씀에 보면 분히 여기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를 구하는 자에게,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오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 사건 바로 윗부분에, 오늘 본문 20절 윗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르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윗부분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과정들, 성전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제 고난주간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님께서는요, 고난의 길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의 길,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요, 고난이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이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에 덧붙여서 무슨 고난이 하나 더 있다? 신앙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에 못 이겨 그 고난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어떡합니까? 자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일을 맞닥뜨릴 때에 자살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인들이 맞닥뜨리는 고난은요, 참고 견디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에는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그를 닮을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신앙적인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고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참고 견디는 것을 뛰어넘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당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만큼 고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누리는 영광이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상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없이, 힘들 없이, 역경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어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고 아마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기회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신앙적인 고난의 의미는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금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지 아니했다면 주님의 고난은 어떻겠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저 중한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승리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까? 첫째는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이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그랬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성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맞닥뜨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겨 나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고난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성경 안에서 배운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그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바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신앙적인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고난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신앙적인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남은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신앙적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